우리 주제표 또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묵상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디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평상시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말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그것은 때로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렇게 하든지 누군가 남이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게 하는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전쟁을 수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자, 미디안 종족. 이 미디안 종족은 앞에서 이 모압과 더불어 바알볼 사건의 배후가 된 그런 민족이에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음행 사건, 우상숭배 사건을 일으키게 한 이 미디안에 대해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 전쟁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겁니다. 네가 이 전쟁을 마치고 그러고서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앞에서 말했던 그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범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연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그 당시에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이었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인 고수비라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신 가운데 이런 일을 버젓이 지도자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음행과 우상 숭배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 난리의 배후가 미디안 종족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난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일의 배후가 되는 이 미디안 종족이 이스라엘의 원수이니 너희가 그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종족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처럼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연합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보면 성경에 발견되는 그 이름들이 산발적으로 지역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은 미디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사기 시대에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을 패망시켰지만 모든 미디안 족속에 다 속한 사람들을 다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또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모세의 장인,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전쟁에 그 모세의 장인과 아내가 포함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서 또 그 지역에서 이 바알볼 사건의 배후가 됐던 그 부족들, 미디안의 그 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사리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원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12개 지파에게 명령해서 각 지파당 1000명씩 소집을 했어요. 총 12,000명이 됐겠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 모든 지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5절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서 무장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고 1장과 26장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남자의 인구가 몇만 명이었습니까? 크게 보면 60만 명대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100만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오역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번역 개정판들을 보면 여기 100만 명이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1획도 바꿀 수 없다. 그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천지는 개혁판만 읽습니다. 개혁 성경만 읽고 다른 것은 읽질 않아요. 그러면은 앞뒤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대로 읽는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르지 않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기 성경이 우리가 읽는 것은 번역본이고 또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 분별하여서 거기서 말하는 뜻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전쟁을 나가게 하는데 모세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전쟁을 하도록 내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앞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비느하스는 거룩한 성소의 기구, 즉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것이고, 나팔을 가지고 왔다 했던 것도 이제 은나팔을, 전쟁에 사용하는 은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은나팔은 오직 제사장만 불 수 있는 거예요. 나팔절에 부는 것은 양각 나팔이고, 그것은 이제 누구나 불 수 있지만은 은나팔은 제사장이 전쟁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게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제사장이 앞장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 진멸 전쟁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전쟁의 결과가 지금 기록되는데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상대로 승리를 했어요.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8절에서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도 함께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발람이 바알볼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이 발람 이야기만, 성경에 나온 내용만 보면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 외에는 내가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발람이 참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발람은 자기 집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비책을 교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의 여성들이 가서 그 우상 축제에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일들의 배후에 이 발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록한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
그리고 이런 전리품을 챙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군대를 향해서 마중 나온 모세가 크게 화를 냅니다. 왜 지금 힘들게 나가서 전쟁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대를 향해서 환영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왜 진노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 족속의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그 진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멸 전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헤렘 전쟁은 거기에 어느 것도 남겨두면 안 되고 전리품도 챙기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대적인 인권적인 그런 기준으로 지금의 해석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금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미디안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항상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그 음행과 함께 우상숭배가 함께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미디안 전쟁을 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 음행에 넘어뜨리게 한 결국에는 제일 최전방에 섰던 사람들은 미디안 여자들인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이겨놓고서는 아깝다고 살려놓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진멸전쟁이고 헤렘 전쟁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서 우리가 다 느낌이 있죠. 우리가 뭔가 버려야 되는데 오염된 것은 버리든지 내놓든지 격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러다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또 큰 피해를 일으키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의 바이러스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모세는 조치를 내리는데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서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군사 위험이 될 사람들 그리고 그런 남자아이를 가진 여성은 살려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모세의 분노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도 우리가 무서워해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데 음행과 우상숭배의 바이러스는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우상숭배와 음행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서 성적으로는 방탕하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전쟁에 사용한 모든 기구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든지 타는 것은 이 정결수를 뿌려서 물을 지나가게 하여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했던 사람들, 시체를 만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쟁에서 수고하고 들어왔으니 무조건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 너무했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 이런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미디안 전쟁은 바알볼 사건의 배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전쟁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나 군사들은 미디안 여성들을 살려뒀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를 담은 진멸전쟁,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잘못된 최선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사용된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전쟁은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담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한 거룩하며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최선을 핑계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선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한다면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갈릴리 전도대 활동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음란, 이단, 사이비 이 모든 것들이 척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